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왜 내 삶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가? 그 원인은 무엇일까? 몸이 아프면 그 이유가 있겠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 금방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기계들이 발달해서 속속들이 조그마한 그 혹 하나도 찾아내고 염증도 다 찾아내죠. 이 고통의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고통에 관한 문제, 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그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이 그렇게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지, 왜 이렇게 관계가 뒤틀리는지 쉽게, 왜 멋진 계획과는 달리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원인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되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전쟁터가 많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격전지가 있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사탄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뭐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이 뭐 뿔을 달고 무슨 칼을 들고 와서 우리의 뭐를 거두는 거 아니죠. 그 사단의 공격, 그 영적인 전쟁은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 마귀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걸 접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가지고 좀 여러 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 예배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외적인 어떤 형식을 갖췄지만 형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런 주일날 예배이기보다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는 지난 주일을 살펴본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것, 그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그 흐름을 불순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 2절에서 매우 중요한 이 구절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한다. 자, 왜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안 바뀌지는가? 삶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삶을 바꾸고 싶어서 이사를 갑니다. 동네에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제가 호주에 사는데 보니까 이민을 많이 오는데 이민을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삶을 좀 바꾸고 싶다는 거, 다르게 살고 싶다는 거. 이민 간다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삽니다. 어떤 분은 얼굴을 좀 바꾸면 바뀌어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얼굴을 바꿔도 성령을 해도 자존감이 회복이 안 돼요. 성경은 마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죄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은 곳은 딴 곳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타락이 뭡니까? 타락이란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모든 게 더러워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법이나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 더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과 제도를 이용합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이 무지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때. 그런데 교육을 시키면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교육을 시키니까 스마트하게 죄를 짓습니다.
공문 위조, 공문서 위조 뭐 이런 거죠. 사기 이런 거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자, 아이들이 집에서 이 인터넷 게임이나 뭐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니까 부모들이 막 골치가 아파요. 요즘은 이 핸드폰을 쥐고 있으니까 그걸 뺏기도 하고 못 보게 하려고 별 수단을 다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마음이 원천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별짓을 다 해도 못 막아요. 자, 몸이 하드웨어라면 마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드웨어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걱정을 하는데 보니까 다 몸 걱정이에요. 종합검진도 자주 받아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아져서 수명도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약하고 병들어 있고 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늘어나요. 정신병자들이 계속 걱정합니다. 우울증은 지금 전염병입니다. 소아 우울증까지. 어린 아이들도 지금. 병을 고쳐도, 몸의 병을 고쳐도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가져온 거죠. 현대인들에게 만연한 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다면 그게 내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육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줄곧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거짓 증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 그 사람의 이미 마음은 욕으로 차 있는 거죠.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거죠. 마음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어떤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죠.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다. 그 음욕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간음이 된 겁니다. 잠언 4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잘 알려진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을 찾아서 줄을 집에 가서 꼭 꺼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이런 좋은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번에 한번 들렸는데요. 어디에 액센트를 주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여기 액센트를 안 넣고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 중에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을 수성하지 못하면 성이 없는 것 같아. 담이 없는 집에 사는 것과 똑같아. 누가 훔쳐갈지 모르는 거, 이 마음을 누가 훔쳐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빼앗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은 이미 초토화되어 있어요. 초토화가 되어 있어요. 그 마음 안에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최전선은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앓고 고통하고 실패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죽고 사는 게 마음에 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을 치운다고 집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중추는 허리가 아니고요. 몸은 허리겠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심장이라 얘기도 하겠죠. 이거 육체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끝이 난 겁니다. 자, 바울은 오늘 구원의 삶,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삶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것이다.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구원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게 뭐냐? 마음의 변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은 새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은 오늘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 여러분 1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자, 본문 2절에서 사용하는 이 변화라는 단어는 신약의 다른 데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변형되사. 어떻게 변형됐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빛난 것이 해죠.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다. 여기서 변형되사라고 하는 것은 변형. 이 단어가 오늘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변형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거.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날 때는 변형되신 모습을 본 겁니다. 영광의 부활체로. 그래서 문 다 닫아놨는데 들어오시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분이죠. 이게 완전 근원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외적인 어떤 상태가 조금 바뀌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 내면적 변화, 본질적인 변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은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뭘까요? 마음의 변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자, 주님이 가장 첫 번째 일으키신 이적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참 주목할 만한 사건이죠. 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근본적 변화를 말합니다. 자,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의자에서 식탁을 만들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건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개조다, 때로는 변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자,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신비로운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봉사를 하는 정도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혁명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어떤 훈련을 받아서 변화가 된다.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가를 알면 답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이 보는 인간에 대한 마음에 대한 지적이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 자체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 프로그램 속에서 무엇이 작동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변화인데 그냥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변화에 대한 전조의 전조. 그러면 그 변화가 뭐냐? 이 썩어 냄새나는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주님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누가 하게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지 우리가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없어요. 내가 성경 암송 좀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바뀌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행위로, 그 외적인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점에서 이제 실수를 한 것이죠. 껍데기를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그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외적인 어떤 의식을 지키면 자기들이 거룩해지는 줄로, 바뀌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규례를 따라 손을 열심히 씻는 거죠. 그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되는 사건의 그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이 돌 항아리가 그 잔치집 입구에 있는데 그게 규례를 따라 손을 씻는 의식을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는 이 의식을 행하는 건데, 주님의 관점은 그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이미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행동으로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요, 자기도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행위는 열심히였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자랑을 만들고 자기의 의를 쌓아가면서 자기들을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잘 속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한평생 부부가 함께 살아도 내 평행선을 걷잖아요. 원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왜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희한하게도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은 안 보이고 상대의 약한 것만 보이거든요. 그거 바꾸라는 거죠.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상대의 약점을 잘 보는 것, 그게 죄인의 특징이고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변해야 됩니까?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도 내가 변하면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근데 네가 변해라. 네 우지 그래 안 변하노? 교회 몇 년 다녔나? 참 오래 다녀도 안 변하는 거 기적이죠? 그것도 또 다른 기적이에요. 그건 또 다른 기적. 자,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아주 이게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개조했다는 게 아니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마음의 변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를
1장을 딱 펴면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1절 24절 뭐 다 읽으면 좋지만 몇 구절만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참 놀라운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거든요. 여기는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에도 보면 몇 절 건너뛰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포기하셨다. 여기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강조는 뭘까요? 구제불능이라는 것. 마음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것. 복구 불가능.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망가지니까 인간이 아니게 사는 거죠. 기괴한 동물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대목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키워드, 모든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소, 모든 비극과 고통의 출발점,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온 불행이 어떤 것인가를 로마서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진곤 상태에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에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로 회복된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영리로 쓰고,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써버리고, 창조의 법칙이 아니라 창조의 법칙과 반대되는 것으로 바꾸어 써버리고 말았던 그 삶에,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자아숭배로 가고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기 배가 신이 되고 있는 그런 삶으로 전락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합니다만, 이 십계명은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 전체가 10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1계명이에요. 1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과 2계명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계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마음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은 타락상에 극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제대로 살고 싶어도 제대로 살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드러난 게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악이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고 회복의 역사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칭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선한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일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노력으로 자기를 높이는 일을 위해 그 모든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열심과 노력은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쌓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바꿔놓았단 말이죠. 결국은 그건 뭘까요? 종교적 열심이 자기의 신이 되는, 자기를 만족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그 의를 내가 붙드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끝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것은 2장 20절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을 열고 닫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자, 2장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서 내 안에라는 말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죠. 그 말은 이제 나와 주님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연합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의 관계. 그 연합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자, 1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신다면 이제는 그분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냐? 그분의 삶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것도 오늘 유명한 구절만 다 뽑아낸 것 같은데,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이 성령의 열매지만 어디에서 맺혀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 9가지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한 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변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포도나무를 왜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너무 쉽죠, 여러분. 사과나무를 왜 사과나무라고 그러죠? 너무 쉬워요. 배나무를 왜 배나무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잘 하세요? 그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여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서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인데
배가 열리도록 기대하고 있어는 안 돼요. 그냥 세월이 흐르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이에요. 딴 게 없어요. 이제는 그분 안에 내가 있으면 그냥 맺히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고 별 노력을 다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30년 다닌다고 내 삶이 바뀝니까? 그걸로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누가 합니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변화하고 하는 것들은요,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이 복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노력하는 그 바리새주의적 외적 행위로 자기가 거룩해져 가려고 바뀌어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율법적 행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지켜서 뭔가 의를 만들고 뭔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놓으라는 거, 놓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자, 무슨 마음 수련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영성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걷기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뭔가 막 불이 번쩍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이런 외적인 행위에 너무 많이 나가서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이게 없이 외적인 능력이 주어지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너무 아웃고잉으로 간 거예요. 외적인 열심, 아싸아싸하고 그냥 뭔가 으쌰으쌰 해내고 막 프로젝트 대형 막 거대한 일은 해냈는데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의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사역을 쫓아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 세상은 껍데기 열을 올리죠. 겉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뭘 고치고 또 고치고 아무리 고쳐도 그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진리는 오늘 명확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기도에 힘을 쓰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늘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는.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위치에 그리스도가 어느 위치에 앉아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가? 그러니까 변화는 주님이 하신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려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나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가게 간판 바뀌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직원 몇 명 바뀐다고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기업도 보니까 주인을 바꾸면 모든 게 달라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전쟁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질서와 모든 실패와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고 이전으로 되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노력하려고 만회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과연 주인이신가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초조, 두려움, 분노, 스트레스, 실패, 온갖 욕망으로 인해 들려주는 잡다한 소리들이 언제 사라집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신다면 그 마음이 지옥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삶은 모든 무질서가 끝나고 질서가 잡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 외적인 행위로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한 번으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Christ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헛된 것을 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제 일상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을 천도할 때 했던 구절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자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가 되어서 내가 왕자에 앉아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은 끝없는 혼돈과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별 노력을 다해도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그 주님이 앉으실 때 여러분 모든 흩어졌던 깨어졌던 망가졌던 무너졌던 것들이 복원되고 회복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은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춰져 있는 그 행동의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노할 때 이 분노, 그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잦은 분노를 한다면 그 뿌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뿌리에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다르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사람은 다 지나갔어요. 근데 딱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왜 다른 사람은 웃고 넘어가는데 나는 걸릴까?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내 안에는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처가 깊으면 우리의 외상도 그렇죠.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아주 아플 때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그래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게 뭐가 아프겠어요? 몸매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 신체에 관한 조크를 하면 반응을 하는 거죠.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이것은 신체적인 조건이 내면의 상처를 만들어서 그 신체 조건 때문에 내적인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의 조건이 좀 그럴지라도 건강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괜찮거든요. 이게 내면에 상처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건 틀림없이 내적인 상처. 그 상처는 결국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그 영어로는 self-esteem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안에 이 내면, 이 자존감, 자아상이라고도 얘기해요. 또 그걸 자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이런 곳에서 나타나죠. 내가 이렇게 하고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면 뭐하나? 자꾸 움츠려드는 거죠. 자꾸 움츠려들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는가? 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훼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 학력의 등으로 인하여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모멸하는 거죠. 특히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더 악화됩니다. 문제는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갖게 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자, 비교하기 시작하면 예외 없이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신의 무능과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에 대해서 자기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무기력증에 빠지고 심하면 더 살고 싶지 않은 상태까지 빠지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심하면 목숨을 끊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에 늘 그 예민해 있는 것이죠. 조금의 그런 예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그게 너무 심하면 매여 있는 거죠, 매죠. 그러니까 누군가 던진 말에 분노가 폭발하는. 자,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헛세를 부리고 위선을 하고 과장된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 뭐냐면 내면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것을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신경을 자꾸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자유가 없어요.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늘 굶주립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칭찬을 들을 때는 감격하다가 비난을 들으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당연히 삶에 안정감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늘 끌려다니는 것이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이 오늘날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인간의 존엄성이 하위로 떨어져 있어요. 다 모든 것은 사람들의 능력, 그 사람의 실적, 생산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외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돈으로 따지는 거죠. 얼마, 연봉 얼마. 이 경쟁 구조인 세상의 논리는 인간의 가치에 관심을 별로 가지질 않아요. 다 상업적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하락시키는 세상. 가정에서도 공부를 못하면 또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아이가 가정에서도 눈치를 늘 보는 거죠. 예.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말은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내가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나는 나지 말았어야 해. 또 가끔 또 엄마가 밥을 주면서도 주는 행위 속에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공부도 못하는 것이 밥은 다 챙겨 먹고 이제 갈로치기예요. 직장에서 강제 퇴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밀려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뭐냐? 자존감의 상실이에요. 나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실패보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존감의 훼손이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는 분노가 있고 억눌림이 있고 자신에 대한 무기력증, 부가치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버림받은 감정이에요. 버림받은 감정.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자존감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러면 세상은 사실 이런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그런 무너진 자존감으로 절망하고 자기에 대한 무가침을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거절해요. 그게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목숨까지 끊는 것이죠. 자, 복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하신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여기에 연약할 때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단어들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한마디로 전혀 가치가 없는 죄의 덩어리, 저주 아래 있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보면 인간이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을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잘 못 봐요. 나도 잘 모르고요, 상대도 잘 몰라요. 부부끼리도 다 모를 수 있어요. 일평생 모를 수 있어요. 우리의 심년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생각 속에 짓는 죄들이 어떤 것인지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가면을 안 쓰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옷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자아의 깊은 곳까지 다 벗겨집니다. 그 상태가 뭐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존재. 가끔 우리가 방송을 통하여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인 그런 살인범들이 이제 얼굴이 나오면 우리가 막 기분 나빠하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빨리 감옥에 집어넣고 중형에 처해야 된다고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데, 충격적인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이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경험했던 사랑은 다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죠. 너가 공부를 잘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당신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표현은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8절이 참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여러분 이거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떤 죄를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우리 삶은 자꾸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건드리면 폭발하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드러내 놓아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습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실수하겠죠. 또 성찬하고 했지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 없다고 하신 것이죠. 그게 칭의잖아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혐오하신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종교 생활이 참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이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삶은 다릅니다.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도 우리가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도 받으시고 우리의 죄인됨도 받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됨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거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를 경멸하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모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깎아내려도 열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결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나의 나됨,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는 이게 나의 나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제는 정말 내가 나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일어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죠. 매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나를 내가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에 내가 더 이상 시달리고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감에 빠져서 나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복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나, 이미 결정된 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주고 수용되어진 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행동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자, 여러분, 이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돌아와도요, 용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뭔가 깨름직하고 뒤가 좀 그렇고 캥기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돌아올 때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거예요. 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내가 받을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품꾼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를요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입맞춤을 통하여 그를 완전한 아들로 받아주는 것.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1급 등심 최극 상품의 소를 구워서 바베큐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와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여러분 이건 용서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환대하는 거. 이거는 법적 회복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환대하며 그 아들에 있는 부끄러움, 그 아들 안에 남아있을 수치, 과거의 실수로 인하여 주어진 그 안에 있는 자기 무시, 경멸. 여러분 객지에서 고생하고 돼지 죽통까지 같이 싸우며 먹을 정도로 밑바닥을 쳤으면 자존감이 제로예요. 그 아들을 끌어올려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수용력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안에,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 모든 그 어둠의 잔영들을, 그 불편함을 다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수하고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져도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핫한 사랑이에요. 가장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 자녀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자신감, 이 만족, 이 즐거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회복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10절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너를 만드신 바라, 그 표현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글작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왜? 우리의 렌즈를 바꿔 끼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수치와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시달렸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 복음의 렌즈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들추어내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 서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요, 새로운 자격이요, 새로운 자상이요.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이제 우리의 관계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의 수용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었던 많은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세상에서 많이 옛날에 경험했던 거예요. 리젝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받으며 리젝션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뭘까요? 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난 너를 거절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방에 있지만 당신은 우리 사랑방에 들어올 수 없어. 우리 사랑방이 어떤 사랑방인데 당신이 과거를 보니까 들어올 수 없어.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제가 호주에서도 목사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막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우리 안에도 막 프라이드가 막 생기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가 생기니까요, 그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데서 좀 문제가 있는 교인이 우리 교회 오니까 교인들끼리 목사님 저분이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받아들이죠. 세상이 그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분은 형제들이 다 인류대학 출신이에요. 자기만 별로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안에서 주는 그 압력이, 그 무시함이 형제들 안에, 그 가족들 안에 자기가 받았던 거절이에요, 거절. 왜 너는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우리 다 이 정도, 우리 가문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우리 가문을 아주 그냥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자란 거예요. 나이가 상당히 들었는데도 그 인생이 어두워요. 그리고 매우 냉소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과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절받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파격적인 거죠. 당신의 제도권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무시받고 버림받은 자들과 자주 어울리셨어요. 창기와 세리와 어울리셨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시대의 랍비들이 행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라든가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경멸하는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내가 참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라고는 마음이 들 때 참 좋죠. 그런데 만나고 오면 내가 굉장히 멸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 속에 멸시 천대만 받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아요. 등수를 매기지 않아요. 블랙리스트를 갖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만든 규칙들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주님은 당시 유대교 안에 있던 규칙들을 의도적으로 깨뜨리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규칙을 깨뜨려 버렸어요. 안식일의 규칙을 깨기도 하시고요. 문둥병자의 손을 대심으로 종교적 규칙을 깨뜨려 버리시고요. 죄인과 세리를 만나신 그 자체도 그 시대의 관념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규칙을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러 오셨어요. 주님은 인간이 만든 규칙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규칙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배타적, 배제하는, 소외시키는, 거절하고 무시하는 이 문화의 한가운데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품어주시는 수용력.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모습이 잘 눈에 띄죠. 그는 그렇게 뜨겁게 아들을 품어낸 아버지와 달리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지 않아요. 동생의 귀한에 오히려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 안에 동생은 아웃이에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의를 말하나 살벌해요. 투쟁적이고 부정적이고 폐쇄적입니다. 항상 화살이 타인을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냉혹한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어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장하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셨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셨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준과 조건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판정을 내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넉넉하게 수용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법정을 열어요. 내 개인적으로, 그죠? 지나가는 사람 10년, 마음에 안 들면 10년,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무기징역, 아주 미운 사람이 나오면 사형. 여러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살인이잖아요, 살인. 예수님은 남편 다섯을 바꿨던 과거가 있는 여인의 허물을 덜추어내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과거의 행적에 때문에 그녀를 거절하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신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비난과 정죄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을 녹아지게 하는 사랑 덩어리죠. 그 품은 크고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사람을 나도 받아들여주는 것.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참 살벌하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아파요. 상처투성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공이나 더 열심히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실패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무가치함, 버림받음,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감정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막 그냥 찢고 뽑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비난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경멸하고 또 그 경쟁에 진 나를 또 미워하고 부정적인 자상이 생긴 나에 있어서 그 분노가 폭발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돌리고 막 전쟁을 치르고 살아간 거예요. 거기에는 수용과 받아들임과 포옹과 입맞춤과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 깨어진 그 상처난 그 자존감은 점점 갈수록 병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삶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행동은 상처를 또 더 만들어내는 파급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느냐면, 주님, 지금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나로 충분합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는 충분합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했던 나의 나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규정되어진 나로 충분합니다. 누가 나에게 또 붙여준다 할지라도, 또 받쳐준다 해도 내가 들떠지 않을 것이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경멸할 정도로 내 자존감이 낮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에 신경을 전혀 쓰시지 않았어요. 공생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몰두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에게는 높은 자존감이 있는 거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는 충분하게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 멸시를 당한다고 해서 내가 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된 삶은 거절과 배척과 물시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low self-esteem이죠.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누가 한마디만 해도 분노가 폭발을 하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자기 경멸에 빠져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존감으로 버텨내지 못하여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 병든 자존심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 자존심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 자존심을 누가 지켜줘요? 아무도 지켜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참된 자존감은
복음 안에서 가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심으로 그 복음 안에 올려진 나를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이 자존감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너의 몸을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자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 몸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로 인하여 나를 받아주신, 나를 사랑해주신, 나를 품어주신, 나를 포옹해주시는, 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받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나를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요?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을 받을 만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을 충분히 받으신 분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나는 너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나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좀 직업이 지금 좀 어수선하고 흔들리지라도 다른 사람 나를 좀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의 지금 현재 조건이 어떠든지 상관없어.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이고, 사랑받은 나는 이제 내 이웃의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경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환대받았던 것처럼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그의 상태, 그의 신분, 그의 어떤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고 온전히 그를 사랑하고 환대해 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